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의 관심은 무엇인가? 지난 주일 장자의 축복, 장자의 사명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면서 축복 속에 사명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축복 속에 사명이 있다. 그렇구나. 축복 속에 사명이 있구나. 그렇게 아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 2부 예배 후에 교회 식당 주방으로 내려가서 봉사자들과 함께 설거지를 했습니다. 성도님들이 식사를 마치고 반납하는 접시를 닦고 또 닦고 식기 세척기 트레이에 담아서 세척을 한 이후에 식기 건조기에 차근차근 집어 넣었습니다. 수저를 분리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담아 버렸습니다. 그날 에어컨이 정상으로 가동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땀이 많이 났습니다. 그 순간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주방 설거지를 한번 체험해 보겠다고 잠시 내려와서 하게 된 이 주방 일을 목장마다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은 매주 또 매번 반복해서 하시니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가. 사실 주일마다 예쁘게 화장하고 곱게 차려입고 왔는데 주방에서 수고의 땀을 흘려야 하니 무릎도 좋지 않은데 쪼그리고 앉아서 설거지를 해야 하니 주방에 들어오는 일이 쉽지 않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찬양대이든 교사이든 예외 없이 당번이다 하는 날에는 목장의 목원들이 모두 다 한 번씩이라도 기쁨으로 봉사의 사명을 감당해야 우리가 함께 점심 식사하는 축복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습니다. 서로 조금씩만 관심을 가지고 감당하면 주방 봉사의 부담과 힘듦은 줄어들고 식사 교제의 기쁨과 만족은 2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사방 경계가 있습니다. 저희에게 허락하신 사방 경계는 부천 삼락교회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온전히 사명을 감당해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제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조금 힘들다고 어렵다고 이 자리를 피하거나 떠나게 되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을 잃어버리게 되고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끝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주실 놀라운 축복을 목도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의 관심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점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거룩한 일을 도모하는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어디에 우리의 관심을 집중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렙과 온니엘과 갈렙의 딸인 악사를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갈렙,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관심. 갈렙은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아멘. 갈렙은 이제 85세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청년처럼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40세 아주 젊은 시절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였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45년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땅, 약속하신 기업에 대한 관심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갈렙의 나이를 생각할 때에 아직 남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다음 세대에게 다 맡기고 여생을 편히 보낸다 해도 누구 하나 탓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편히 쉬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이를 잊은 채 앞장서서 싸웠으며 승리했습니다. 그의 관심은 과거의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그에게 주신 약속에 있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지금 눈앞의 어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게 될 미래에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45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헤브론을 기업으로 요구했습니다. 마침내 여호수아는 유다 지파의 영역 안에 있던 헤브론을 갈렙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였습니다. 긴 세월이 지났고 지도자도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바뀌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갈렙은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전쟁에 참여하여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 땅 헤브론은 아낙 용사 아르바가 통치하면서 기랏 아르바로 불렸던 성읍입니다. 당시에도 아르바의 후손들인 아낙 용사의 거인들이 그 성에서 지도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갈렙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하는 일을 행할 때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85세의 나이에 해당하는 육신의 한계, 인간적인 제한도 그를 약하게 만들 수 없었습니다. 갈렙은 이렇게 자신이 요구한 땅을 차지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약속, 그 약속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믿음과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 있었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세월에 지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약속을 붙들고 있었기에 나이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현실의 어려움보다 약속을 이루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아니면 답답한 현실의 문제입니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에 더 관심을 둡니다. 또한 과거의 실패나 세상의 성공에 안주하며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주신 나의 심장을 뛰게 하는 약속은 무엇입니까? 삶의 문제로 힘들고 지친 나머지 낙심한 나에게 불어넣어 주신 변치 않는 약속은 무엇입니까? 또한 나는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그것을 온전히 이루실 하나님의 능력도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에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나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우리 각자가 잘 점검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절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온니엘, 믿음의 도전에 대한 관심. 오니엘은 믿음의 도전에 대한 관심이 있었더라 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올라가서 더빌 주민을 쳤는데 더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아멘. 여러분, 갈렙은 단순히 과거의 약속을 붙들고 땅을 요구하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자신이 받았던 주변 산지를 모두 다 정복할 때까지 전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특히 헤브론 근처에 있는 산지 더빌이라고 하는 기럇세벨을 쳐서 점령하는 자에게는 자신의 딸을 아내로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사실 자신의 딸을 내어주는 일이 그 당시 고대 문화에서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다음 세대에게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제공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는 단순히 자신의 딸을 결혼시키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일에 다음 세대로 하여금 도전하게 하고 함께 참여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럇세벨을 쳐서 점령하는 자에게 내 딸을 아내로 주겠다는 이 갈렙의 이 말은 단순한 결혼 조건이 아닙니다. 영적인 도전을 받아들이는 자, 하나님의 뜻을 위해 싸울 줄 아는 자에게 축복을 허락하겠다는 선언입니다. 그 도전에 응답한 사람이 바로 온니엘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그는 믿음의 도전에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도전했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자 갈렙은 약속한 대로 자신의 딸 악사를 조카인 온니엘에게 아내로 주었습니다. 후에 온니엘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그 사사 시대의 첫 번째 사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말이죠,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은 신앙의 유산과 더불어 영적인 도전의 기회입니다. 나는 지금 자녀들이나 다음 세대에게 어떤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까? 단순한 성공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도전입니까? 그저 눈앞에 보이는 과제가 아니라 멀리 내다보며 함께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내 앞에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또 복잡한 문제도 있습니다. 나는 그 문제 앞에서 도전하는 신앙인입니까? 아니면 문제를 회피하고 주저하는 신앙인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비전에 관심을 두는 사람은 말씀 앞에 반응하며 행동하며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은 머릿속에서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실천하는 것이고 도전하는 것이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도전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절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악사, 현실의 필요에 대한 관심. 악사는 현실의 필요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18절과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그에게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여러분, 갈렙의 딸 악사는 아버지의 약속대로 기럇세벨을 정복한 온니엘과 결혼하여서 그를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딸을 사랑으로 길러주었던 아버지와 그 아버지 품 안에서 자랐을 이 딸 사이에, 아버지와 딸 사이에 이별의 아쉬움으로 인한 눈물이라도 흘릴 법한데 여기에서 그런 이별의 슬픔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의 밝고 당당한 모습과 앞날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있을 뿐입니다. 이 자리에서 갈렙은 딸과 사위를 향하여 묻습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 질문이야말로 딸과 사위를 아끼는 아버지로서의 갈렙의 자상한 관심을 보여줍니다. 딸 악사는 단순히 결혼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믿음 안에서 더 나은 삶, 더 실질적인 축복을 요청했습니다. 그녀는 눈앞에 보이는 현실, 당장 필요한 문제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악사는 아버지에게 처음에는 밭을 구할 생각이었으나 네겝 땅으로 이제 가기에 샘물을 구하게 됩니다. 이것은 악사가 참으로 지혜롭게 현실의 필요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이지요. 여러분, 악사가 가게 된 그 네겝 땅, 남방 그 땅은 척박하고 메마른 땅이요. 그래서 밭이 있어도 물이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이에 악사는 자신의 상황을 보고 그 현실의 필요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그리고 아버지에게 구한 것입니다. 그러자 갈렙은 윗샘과 아랫샘을 딸 악사에게 주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갈렙이 살았던 당시에도 물의 중요성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물을 언제든지 자유롭게 얻을 수 있는 샘을 중심으로 삶의 터전을 잡는 것이 그 당시의 관습이었습니다. 이처럼 샘을 원하는 딸의 요청을 허락한 갈렙은 참으로 딸과 사위를 아끼는 그 사랑하는 아버지였다 하는 것입니다. 갈렙이 그렇게 딸과 사위를 사랑했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더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말로 다 형언할 수 없을 만큼 우리에게 크고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다 보고 계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시기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우리 자신보다 더 깊이 그리고 더 많이 다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1천 번제를 드린 이후에 그에게 일어난 그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솔로몬을 사랑하사 그의 번제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의 꿈에 나타나시어 물으십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은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그가 구했던 지혜는 물론이요, 그가 구하지 않았던 부귀와 영광까지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솔로몬에게 온갖 귀한 것들을 주시고자 다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솔로몬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의 입으로 말하는 것을 듣기 원하셨다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자녀들이 직접 입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찾으며 두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축복, 약속의 말씀이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에 그것을 주의 깊게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구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인가? 욕심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가? 만약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이라면 아무리 구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은 내가 구한 것뿐만 아니라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허락하여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윗샘과 아랫샘뿐만 아니라 차고 늘어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 축복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 있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 축복을 취하느냐 놓치느냐, 우리가 어떤 응답을 경험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일까요? 갈렙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온니엘에게도 관심이 있었습니다. 악사에게도 관심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가 오는 10월 8일부로 교회 설립 5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를 앞두고 우리는 지난 2023년
10월 30일부터 700일 기도를 이어오고 있는데 오늘부로 665일 차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700일 기도를 이제 마치기까지는 이제 35일 남았습니다. 우리는 700일 기도를 하면서 700일의 은혜와 축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개인마다,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중에 그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면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와 축복이 틀림없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가,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며 왔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우크라이나 이창배 선교사님의 기도 편지 가운데 기도 제목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들 성찬이의 의료 사역을 지원해 줄 후원자들과 파송교회 연결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었습니다. 참고로 아들 이성찬 형제는 원래 96년생이니까 우리 나이로 30입니다. 우크라이나 자매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립대학교에 입학을 해서 번역학을 전공하면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그 이후에 아버지의 선교 사역을 좀 더 의미 있게 돕는 공부를 하면 좋겠는데 어떤 공부를 하면 좋을까 기도하던 중에 치의과대학에 다시 들어가서 공부를 마치고 지금은 치과 의사가 되어서 아버지 선교 하시는 그 센터 1층에 그 치과 병원을 열어서 거기에서 환자들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처음에 선교사님의 기도 제목을 접하게 되었을 때 이런 기도 제목이 있으시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달이 지나도록 계속해서 그 기도 제목이 들어있는 것을 보면서 더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가 의료 선교사가 되어서 타국에서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고치고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사역을 감당하면 좋겠지만, 만일 우리가 직접 갈 수 없고 그 누군가가 그 선교 현장에서 대신 감당하겠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가 관심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 교회가 파송하면 되지, 그 기회를 놓치지 말자 하는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당회에서 장로님들과 함께 나누었고 안수 집사님들을 만난 자리에서 함께 나누었으며 지난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임시 재직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사역은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사역이어야 합니다. 한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살아날 수만 있다면 얼마나 귀한 사역입니까? 현재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하여서 3년 6개월째 전쟁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땅의 그 전쟁의 포화가 언제쯤 그치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고 언제 다시 전쟁 이전과 같은 평화와 일상을 되찾게 될지도 알 수 없습니다. 참으로 막막합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전쟁의 먹구름이 지나갈 것이고 세계 여러 나라들의 도움으로 본격적인 재건을 하게 되면 수많은 인적, 물적 그리고 기술적인 지원과 협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갈 길은 멀고 참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많은 시간과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우리 교회가 할 수만 있다면 기도하면서 우크라이나의 그 작은 한 모퉁이라도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75년 전 6.25 전쟁으로 공산화되기 직전까지 내몰렸던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대한민국의 자유와 생존을 위해서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UN 16개국이 전투병력을 파병하면서 참전하였고 추가로 22개국이 의료 및 물자 지원을 통해서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렇게 전쟁의 아픔 속에서 원조를 받던 나라가 이제는 원조하는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울러 그 배경에는 코리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도와준 나라들이 있었기에 우리나라가 다시 일어나서 오늘날에 이럴 수 있게 된 것처럼 우크라이나가 다시 일어나기까지는 수많은 나라들의 관심과 도움과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어떤 방법으로 우크라이나를 도울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방법 중에 하나는 우크라이나에 선교사님을 파송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사람이 사람을 살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관심을 가지고 무시로 기도하며 물질로 후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 소속의 선교사 GM에서 글로벌 미션 소사이어티 총회 세계 선교회 소속 선교사님을 파송하려면 매월 150만 원씩 정기적으로 후원해야 합니다. 만약 이 일을 한두 사람이 맡아서 매월 150만 원을 후원을 해야 한다면 부담이 적지 않고 지속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매월 1만 원을 한 구자로 해서 150개의 구자를 작정하면 선교사님 한 분을 파송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현재 매월 400만 원의 선교비를 기도하면서 23개의 국내의 선교지와 협력교회와 기관 내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현재 드리고 있는 그 선교 헌금과는 별도로 다시 작정하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매월 많은 선교 헌금 하던 것을 중단하고 우크라이나 선교사님을 후원하자는 것 아니고, 또한 매월 5만 원을 선교원금 하던 것을 4만 원으로 줄이고 그 나머지 1만 원을 우크라이나 선교사님에게 후원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그동안 드리던 선교원금이 1만 원이든 5만 원이든 그 선교원금은 그대로 다 드리고 우크라이나 선교사님 파송을 위해서 159자 작정하는 이 일에 함께 동참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월 1만 원 헌금하는 사람 150명이 자원하기로 결단하면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수많은 영혼들을 돌아보고 살리는 일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입니다. 믿고 아멘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며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교회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선교사 파송이 우리 어른 세대, 당대에만 감당하다가 끝나버리는 불완전한 사명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도 함께 기도하며 감당하는 거룩한 사명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세대 자녀,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신앙을 개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 나라를 살리는 일에도 동참시키는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세계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 하나인 우크라이나를 품고 기도하며 후원함으로써 세월이 지나 먼 훗날 그 언젠가 우크라이나가 다시 일어나게 되었을 때에 우리 자녀들의 입술로 내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과 함께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기도하며 선교했던 나라인데 너무 잘됐다,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고백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와 동참을 부탁합니다. 내년 1월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우크라이나 선교사님을 후원하기로 다짐하고 작정하시는 분들은 이번 주 중에 교회 행정실로 전화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가정은 가족이 3명이니까 3구자를 할 생각입니다. 여러분도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가족 수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가정별로 한 구자씩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커피를 몇 잔 마시죠? 이삭 주사님, 일주일에 커피, 음료수 몇 잔 마십니까? 몇 잔요? 4잔밖에 안 마십니까? 예, 한 달이면은 16잔이죠. 16잔 중에서 석 잔만 줄이면 이 우크라이나 선교사님 파송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말이죠,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해야지 눈치를 보거나 억지로 하면 마음이 힘들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마음에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그냥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원망하기보다는,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 저도 감당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물어보거나 상의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우크라이나에 선교사님을 파송하는데 우리 가정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을 것입니다. 그 감동을 가족들과 함께 먼저 나누십시오. 그리고 결정이 되면 교회 행정실로 우리 가정은 몇 구자 작정합니다 라고 연락 주시면 됩니다. 그리하여 159자가 작정이 되면 그 다음 과정을 좀 더 자세하게 덧붙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선교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세계 선교와 세계 복음화에 있으셨기에 우리의 관심 또한 이 선교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의 관심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약속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믿음으로 도전하는 일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나의 현실에 그 필요에 대한 관심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들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의 관심이,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에 집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도전하며 나의 현실을 하나님께 맡기며 우크라이나 선교사님을 파송하는 일에 우리의 관심과 기도와 물질이 모아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라옵기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선교 사역에 관심을 가지고 다 함께 믿음으로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